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또 이 무더위와 폭염 속에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 대구신은교회 주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며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저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과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신앙공동체 훈련을 준비하고 또 계획해서 행하는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하시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만나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와 또 영과 혼의 모든 질병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곳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니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숙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귀한 전으로 올라오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일기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신흥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을 앞에 두고 진행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의 일에 얽매여서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선순위가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 또 새롭게 해 주셔서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내 자신을 이겨가는 귀한 믿음의 귀한 삶이 되도록 사랑하는 우리 신은의 귀한 우리 가족들, 오늘 또 주의 전에 모든 일손들을 멈추고 주님의 귀한 전에 찾아온 사랑하는 우리 신은의 건속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전후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신은의 가족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외국에서 또 이렇게 아버지 수고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군복무로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또한 해외로 아버지 직장을 따라서 학업을 따라서 아버지 흩어져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있는 곳곳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 이 나라를 바로 잘 세워가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흥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아직도 아버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주님의 귀한 복음을 참으로 널리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참으로 모든 예배 또 모임에 아버지 너무나도 불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팬데믹
하루속히 아버지 종식되게 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또한 복음 전하는 귀한 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신은의 가족들, 아버지 병원에서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 이 무더운 일기 가운데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주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해 주시고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 목회하시는데 어렵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목회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은의 연약한 양떼들을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하나님 강건한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에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 두고 행하셨던 일,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전도였습니다. 이 기도와 전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습관은 버릇을 만들고 버릇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인생을 만든다. 그래서 습관에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 중에 습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습관은 바로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습관이 되셨다, 이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최우선순위였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최우선순위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방법이 아니고, 기도는 뭐 나의 부족함을, 물론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도의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더 큰 면은 뭐냐면, 기도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어떤 내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과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단둘이서, 그리고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대면과 대화, 그 관계를 이루고 친밀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일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동기들 중에. 저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벌써 10년이 됐으니까. 근데 그 동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돌아서면 설교해야 되고, 설교 끝나면 그 다음 설교해야 되고, 야, 이거 정신 못 차리겠다. 너무너무 힘들겠다. 노 목사는 그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10년 왔어?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는 이 설교하고 뭐 기도하고 뭐 신방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일이라기보다도요,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사명이죠. 그냥 저는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삶이죠. 새벽 예배하고 신방 가고 또 뭐야,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게 뭐 월요일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밤에 누가 환자가 생기면 신방 가는 거고요. 신방할 일이 생기면 새벽에도 가는 거고요. 장례가 생기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그냥 그게 삶이죠. 뭐 어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친구들은 아직 그게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완수해야 되고 해야 될.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힘든 일이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요. 오면 누가 뭐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일이라면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엄마들이, 아내들이 밥을 짓고 음식해서 자녀들, 남편들을, 가족들을 섬기는 게 그게 일이라면, 야, 이거 내가 일로 계산하면은 이게 한 끼가 얼마고, 이거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인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러면 짜증나죠. 이 더위에 또 주방에 들어가야 되죠. 예?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가족들 내가 음식해서, 남편, 아이들, 그리고 함께, 이게 그냥 어떤 가족을 이루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죠. 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기도가 일이 돼가지고, 또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수요 예배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예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정말 힘든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이 기도라는 것이 일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한테 가서 도장 찍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 잘하면 뭐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능력 주시고, 더 뭐 큰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걸 간혹 아빠라고 하는 좀 어린아이들이 쓰는 유아틱한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경우 많이 보셨죠? 그렇게 어떤 친밀감이나 이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린 아이들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이게 성인이 되어도 다 자라도 부모님께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렇게 아주 친밀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그런 속에서 그냥 유아틱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주 깊고 깊은, 그냥 단순하게 아빠라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깊은 관계와 깊은 친밀함, 아주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골방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돼요. 아주 은밀하게 단둘이서 아주 깊이. 여러분 다 연애를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같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도 서로 눈이 맞으면 사인이 오면은 야야야 우리도 단둘이서 깊이 더 진지한 대화를 하고 더 마음을 나눌 그런 장소와 그런 대화들을 하게 되죠. 찾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역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단둘이서 깊이 속에 있는 거 다 내어놓고 그런 관계가 될 때, 그런 기도가 될 때 비로소 뭐요?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으면, 그냥 눈빛만 봐도 그 공간에 같이 그냥 호흡하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주여 아버지 이 한마디 속에 그냥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관계, 이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새벽 오히려 날이 밝기 전에 아직도 민명에 그렇게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뭐요? 이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부르심, 그 목적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어요? 내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목회자로 혹은 뭐 선교사로 어떤 뭐 사역자로 이렇게 막 부름 받았던 막 콜링에 막 그런 어떤 간증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런 콜링이 있잖아요. 그런 부르심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렇게 사울이 막 극악무도하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아주 그렇게 악을 행하던 그 사람이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길인데 다메섹 도상의 그 길에서 하늘의 빛이 아주 그냥 정말 놀라운 그런 간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요 사도행전에 3번씩이나 반복돼요. 그런데 그런 부르심만이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게 바로 거기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거기서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는 중에 뭐예요? 내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예배 드리면서 수요일밤 예배 드리면서 금요일 밤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하면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삶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사명, 자신의 부르심,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은퇴하고 이 노년에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행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바로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는 그 역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 나병 환자가 있어요. 이름도 없는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지금 한센병, 문둥병이죠. 그 사람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육체 고통이 있죠. 손과 발, 얼굴, 귀, 코, 이게 다 문드러지고요, 형상도 없어지고요. 여러분, 이게 코가 있다가 코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가 있다가 귀가 없어져요.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자신의 그런 어떤 흉측한 이런 모습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이 그렇게 있고요. 여러분, 이 환자들은 어떻게 되죠? 가족과 그리고 사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 특별히 또 뭐예요? 예배 공동체, 해당에서 이런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렇게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거리를 둬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요. 문둥병자네, 나병 환자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리적으로요,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이로구나. 왜요? 다른 사람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둥병은, 나병 환자는 너 죄야. 너 암 걸린 거 네 죄 때문이야. 너 사업 망하고 뭐 안 되는 거 있잖아. 너 잘 생각해. 이게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였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자식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겠고요. 아내도요, 하나님 저주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냐 말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치셨는데 전 재산이 날아가도록 하고 자녀들 10명 다 죽고 당신도 이렇게 병이 걸려서 걔들이 그 헌대를 핥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겠습니까? 믿음 지키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난 그렇게 못해요. 예?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너 죄 때문이야.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너 죄가 있어서 그래. 너 잘 생각해봐. 죄가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 난 죄인이로구나. 나 죄의 형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구나.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그런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0절의 말씀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 한 나병 환자가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께로 나왔어요. 그리고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친구시오. 예수가 나의 가족이요. 예수가 나를 품어주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족이랑 지내고 싶고 그 공동체에 있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거리를 둬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친구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실 분이라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은요, 물론 꿇어 엎드리고 겸손하게 의탁하며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예수님 원하지 않으시면은 저를 뭐 고쳐주지 않으셔도 저 상관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른 사람들은 거리 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떠져 오지마 오면 안 돼, 나도 죄가 생길 수 있어, 나도 병에 걸릴 수 있어, 오면 안 돼,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 얘기 들어주시고 내 친구 되어주시고 나의 이 외로움, 나의 이 고독, 나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런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41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 어떤 병도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보고 나병 환자네, 이건 안 되는데 이러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셔서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질병도 예수님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불같은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스플랑커 니즈마이, 이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궁에 아기를 붙들고, 여러분 아기가 임신한 어머니께서 그 아기가 떨어질까 봐, 그 아기가 어떻게 될까 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그 핏덩이를 위해서 그 애끓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그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독생자를 죽이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심. 여러분, 이거는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좀 연습을 좀 해봐야겠다. 이건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냥 그 어머니의 자궁에 그 애끓는, 견딜 수 없는, 손을 내밀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으면, 품어주지 않으면, 손 잡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게 연습해서 뭐 훈련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이게 마음이 이끌어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구제를 할 수도 있고 너 필요한 뭘 갖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손이 먼저 가요? 마음이 먼저 가요? 손으로 하지만 우리의 발로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안아주고 누구를 품어주고 이렇게 하지만요, 손과 발이 하는 것 같지만 시작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이 불상이 여기 이게 있어야지만 손이 나가고 발이 움직이고 그리고 안을 수 있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예수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으로 터치하는데 뭘로 터치한 거예요? 뭐가 만져준 거예요? 마음이 만져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손을 통해서 손으로 만졌는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손 한번 만졌는데,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안았는데 이게 그대로 전화해지는 그게 있잖아요. 그냥 악수하는 건지 정말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터치가 바로 그 터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정말 예수 터치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훈련하고 연습해서 제가 뭐 주일마다 자 전우자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안아주십시다. 서로 축복합시다.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면, 그냥 만나면 얼굴 보면 그냥 눈빛이 뭐 레이저가 나가야 돼요. 이 마음의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옆에 앉아주고, 이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때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병이 있어요. 뭐 암도 있고 뭐 어떤 뭐 골절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병도 있지만 무슨 병이 있을까요? 마음의 병이 있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앉아 있어주고 말 들어주고 손 잡아주고 함께 걸어가주고 함께 있어주고, 이때 여러분 뭐요?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때 진정한 예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 병원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런 치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옆자리에 앉으셨어. 여러분 손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 기적, 예수 터치, 예수의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미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환자가 와도, 어떤 질병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 왔더라도 예수님은요 다 살리시고 다 치료하시고 다 구원하시고 다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 주는 마음이에요. 다 퍼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이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질 때
교회에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위로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질병에서 놓여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고 예수님의 손길이 가는 곳마다, 마음이 닿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그 마음으로 손 내밀고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말 한마디 안 해도 같이 옆에 그냥 있어주고, 그때 정말 예수 치유, 예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 그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그리고 질병과 고통과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42절을 볼까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리고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보내시면서 경고를 하시는데 아주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희한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침묵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명령. 두 가지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지 못해요. 이번 우리 1장에서 여러분 귀신 들린, 그쵸? 회당에서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어찌는데 조용히 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다 압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너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그러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서사방에 뭐예요? 나팔 불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뭐예요?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드려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는요, 단순히 그냥 질병의 치유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그 나병 환자들은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가족과 만날 수도 없어요.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뭐요? 제사장의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확인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다시 가족에게 갈 수 있고 공동체에 돌아갈 수 있고 회당에 가서 예배할 수도 있고, 이런 영적인, 육체적인,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여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암에 걸렸다고 판정이 딱 나잖아요. 그럼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모든 걸 다 중단합니다. 다니던 회사도 안 다니고 하던 일도 안 하고 다 끊어요. 그리고 뭐예요? 오로지 암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로지 암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뭐 치료도 되고 하지만, 근데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켜요. 그리고 자신은 완전히 뭐 이제 끝난 인생이다, 난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 계속 합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도 하고 그 관계 속에서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치유는 그냥 단순한 그 나병 환자, 나병에서만의 치유가 아니라 그를 가족에게로 돌려보내고 그가 속한 사회 속으로,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 속으로,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모든 삶을 다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요. 그저 예수님이 병만 고쳐주는 그런 미라클 메이커, 기적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오해할까 봐.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치료의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가서 함부로 막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예요? 자기 얘기 많이 하겠죠. 무슨 얘기 할까요? 내가 예수님한테 나아갔어.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여러분, 우리가 치유와 회복에 그런 간증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뭘 먹었더니, 내가 뭘 했더니, 내가 뭐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내가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 나셔야 하고요. 그리고 침묵하고 제사장에 가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입증하라예요. 입증하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너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삶으로 이제 그 자유를 삼고 또 치유됨을 드러내고, 그리고 네가 받은 구원을 입증해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삶으로. 너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고 너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삶으로 예수를 자랑해라.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라. 이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일까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병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병의 고침과 그 질병의 나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치유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변화해야 되고, 삶으로 예수를 증명해내고, 삶으로 복음을 살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가 그 나병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의 외로움과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슬픔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네가 알지 않느냐. 동병상련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주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품어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입증해내라고, 단순히 치유받고 단순히 고침받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가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절에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 아시죠? 울지마 톤즈 이야기의 주인공, 아프리카 신부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삶으로 그렇게 사셨죠.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같이 살아서 그 땅에 예수 복음을 전하신 그 신부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예수 터치,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받은 그 예수님의 터치, 그 만져주심, 치료해주심, 회복해주심,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 가지면, 그 마음이 있으면, 불쌍히 여김에 그 마음이 있으면 손이 갑니다. 발이 갑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신흥교회가 정말 예수 병원, 치유와 회복의 그 놀라운 역사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손과 발 되어 손 잡아주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주고 함께 앉아 있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대구신흥교회 예수 터치, 예수 병원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1장 우리 찬송 부르고요. 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데요. 계속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죠. 저희들도 많이 염려되고 또 불안함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성령의 치유 회복을 우리가 함께 구하고요. 우리의 예배, 또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 그리고 우리 환우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예수 병원, 예수 치유, 예수 회복, 그 예수 터치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이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터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 잡아주고 품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곁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